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를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이런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애들의 행전이기도 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베드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사이에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루다에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베드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비다라는 그 제자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요바라는 곳은 이제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이샤라는 곳까지는 이게 해안가 길로 이제 길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금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지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런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요바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이사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본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굳이 이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에 있었다라는 것을 쓴 이유가 여기 지금 2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디냐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해안가 집 쪽에 있다.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거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그 무두장이 자체에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게 조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이제 좀 정확히 찾아봤더니 그 무두장이는 말 그대로 이제 무두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두질이라는 거 무슨 뭐냐면은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가죽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있는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에 붙은 거기 이제 지방을 이렇게 제거를 하죠. 그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 이제 가죽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구두도 만들 수 있고 각종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두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뭐랑 접촉해야 하면 죽은 시체랑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일로 이제 여겨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리니 해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불결한 직업으로 간주가 되다 보니까
일단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한 것이 길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전해지는 그 말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출입조차도 이게 금지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결한 직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환상 자체도 이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음식을 먹어라라는 그런 환상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불결한 그런 환상을 보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런 섭리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무두장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할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베드로 입장에선 참 우연히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참 은혜과 그 섭리하심과 그런 계획하심이 거기에 다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린 참 그렇게 고백할 때 있어. 어쩌다 보니까 나 여기까지 왔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고백하겠지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정말 이런 불결한 일도 생기고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일도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정말 그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 작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섭리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그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이제 무두장의 집 시몬이라는 곳이고 요바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하루길 떨어진 그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이사라에 사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소개를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그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을 또 뭐라고 소개해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들 신앙 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녀들 신앙은 뭐 이렇게 전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집안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우리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3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 기도 습관이 있는 거죠. 제 9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환상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3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제 고넬료가 이제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반응은 고넬료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와 구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몰라하는 것을 그때 당시 정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래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 그런 고넬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참 상달되었다,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이 바로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요, 그냥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었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상달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런 같은 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다른 직장이나 집에 가서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하고 별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기울어진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디 있어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고 나서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서 고넬료는 이 하인 둘하고 부 하나를 보내서 욥바로 바로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뭔가 딱 나타났는데 네가 지금 베드로한테 가서 그 사람을 보내라. 그럼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내는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하인을 보내면 끝.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지 않았는데 참 놀랍게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갑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진짜 오죠. 베드로가 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딱 이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서 이 베드로를 초청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로 참 신기하게도 정말 계획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 계획하심이 그 뒷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출발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욥바라는 곳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쪽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제 난 12시쯤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먹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침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하늘이 열리고 뭔가 보자기처럼 생긴 이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줄을 달아서 이게 땅으로 싹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이 거기 막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환상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이제 그럴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부정한 것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과거형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절 말씀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몇 번이나 이루어져요? 3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3번 동안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3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음식도 내가 정하다고 실컷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음식은 바뀐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 정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결국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든 누구든 그리고 판단할 때 참 이런 비슷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최선의 남편을 주시고 최선의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다 최선의 길을 분명히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모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안 좋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환경이 정말 나에게 지금 불편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문제되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지금 그 음식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나쁘게 바라보면 불평불만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베드로 이 사람이 지금 훈련돼야 할 것이 결국 뭐예요? 마음이 훈련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셨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 내가 여태까지 좀 불평불만 가졌어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다 하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오늘 가운데 또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살아내시는데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감사로 그 말씀을 받고 감사로 그 사람들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